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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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문자가 이 도리를 알면 정진 21일 정진 중에 15일째 결사 685일째 새말길을 널리 알립시다. 이 도리를 알면 가정살림도 자식 키우는 것도 사업도 멋지게 할 수 있어요. 이 도리를 모르면 죽도록 일을 해도 내가 20년 30년 있으면 늙을 것이고 50년 60년 지나면 죽을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섭섭하고 싱거운가 말이지. 그렇긴 그래요. 그지요? 그렇기는 그래요. 이 도리를 공부하면 인생관이 달라져요. 가족 주문으로서의 인생관이 아니라 허공으로서인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얼마나 마음에 와닿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공부를 자꾸 하게 되면 마음에 깊이 와닿을 것입니다. 아까 시작을 할 때 이 자리가 밥 먹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밥을 먹고 이 자리가 일을 하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일을 할 때 일하는 그 행위자가 없어 이 말입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일을 한다는 뜻은 일을 하는 그 행위자, 에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이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일을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또 사라진다. 이렇게 되면 완전 자유가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나라는 것이 있으면 늘 걸리니까 자유가 없겠죠. 자, 여기 시작하겠습니다. 문경. 저번 시간 걸 조금 복습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51쪽 보십시오. 51쪽 모두가 수행할 적에 이종 근본, 두 가지 근본 진리인 두 가지 근본을 모르고 잘못 닦는 것은 모래를 삼아서 좋은 음식을 만들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 이종 근본을 모르면 비록 미진수 겁을 수행할지라도 마침내 무상보리를 얻을 수 없다. 무엇이 근본이냐 하면은 첫째는 경계에 끄달리는 육진 경계에 끄달리는 그 망심이죠.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망심을 반년심을 가지고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성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원래의 바탕자리 절대성자리 그 자리가 바로 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게 이종 근본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한번 넘겨보십시오. 52쪽 보면 너희 식정의 원명한 놈이 여기는 바로 그 절대성 자리가 능히 모든 인연을 나투는데 바탕자리에서 절대성에서 상대성을 나투어 그런데 그 상대성에 그만 나타난 인연에 끄달려서 원래 청정한 바탕인 청정체를 잊어버리고 말았다. 절대성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상대성을 나투어. 근데 우리는 뭐야? 상대성에 그냥 들어앉아 버려. 모습에 들어앉는 바람에 그 모습이 일어난 바탕 자리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공부하는 걸 그대로 여실히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이 절대성 자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비록 하루 종일 수행을 하더라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육도에서 윤회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요. 보고 듣고 말하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공부를 누가 하느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절대성 자리가 하는 줄을 알아야 되는데 뭐로 한다? 몸뚱이 내가 하는 줄 알아. 그 말입니다. 몸뚱이를 보고 내다 이라거든요. 그러면 이 몸뚱이 내가 공부를 하는 줄 알아. 이 몸뚱이 내는 본래 허망한 것이죠. 허망한 것이라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공부하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로 그 절대성 자리가 공부를 한다. 우리가 딱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공덕장보살 알겠지요? 몸뚱이 내는 어떻게 해요? 몸뚱이는 쉬지 않고 변하다가 어떻게 돼? 일정한 기간 있다가 사라져 버리죠. 그 몸뚱이 내가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공부하는 것도 사라져 버리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몸뚱이 사라지면 공부하는 것도 사라져 버리겠지.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 그 바탕자리, 절대성 자리가 공부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3쪽에 53쪽이 아니고 그 뒤에 넘어가면 55쪽에 보십시오. 경계인 우에서 세 번째 줄 경계인 육진의 색성향 미촉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습이라고 할 때는 안이비설 신이 색성향 미촉법 60까지 다 합해서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색성향 미촉 육진경계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게 전부 육진경계입니다. 육진경계를 떠나서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진의 허망한 모습을 인연하여 일어나는 생각인 허망상상이다. 허망한 모습을 보고 일으키는 생각, 허망상상. 이게 망상이다. 너는
허망 상상인 망상을 너희 진심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망심을 네 진짜 마음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네가 처음이 없는 옛날부터 금생에 이르기까지 마치 도둑놈을 아들로 잘못 알고 있듯이 망상을 진심으로 잘못 알기 때문에 너희 원래 항상 하는 원상, 너희 절대성 자리를 잊어버리고 윤회를 당하고 있다. 이해되시죠? 말뜻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육진 경계를 보고 일어났다, 좋다, 나쁘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막 마음을 일으켜.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뭐라고 한다? 내 마음인 줄 알아. 내 마음이야. 그거는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우리도 이 공부하기 전에는 다 그게 내 마음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공덕장 보살님도 그렇죠? 그 마음이 내 마음인 줄 알았는데 그 마음이 네 마음이 아니다. 그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바탕 자리가 진짜 네 마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네 바탕 자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한없이 윤회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6쪽 보십시오. 중간에 열애가 항상 설법하되 모든 법이 생기는 것은 오직 마음이 낳은 것이니,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절대성 자리, 오직 절대성 자리가 낳은 것이니 일체의 인과와 세계와 미진이 모두 마음으로 인하여 바탕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모습의 바탕은 절대성 자리다 이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지금 되밟히려고 하는 것은 나의 절대성 자리를, 나의 본래 마음을 되밟히려고 이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돌을 닦는다고 하는 거예요. 돌을 닦는다는 말은 나의 본래의 절대성인 그 마음을 말하자면 되밟히는 거, 그것을 돌을 닦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내가 그 마음을 내가 알아차렸어, 되밟혔어, 그러면 뭐예요? 도통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통하면 막 뿔나고 그런 게 아니고 바로 그 나의 본래의 마음자리를 되밟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7쪽 보십시오. 57쪽. 네가 세 번째, 네가 분별각관하여. 이 분별각관이라는 것은 육진경계에 따라서 이렇게 분별해서 아는 것을 분별각관이라고 합니다. 분별각관하여 분명하게 아는 요지성을 고집하여 내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 마음이 응당 일체의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모든 육진경계의 인연을 떠나고도 따로 독립된 온전한 성품인 전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에어컨을 딱 봐. 에어컨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딱 나. 이제 제 눈에 에어컨이 잘 보이죠. 맨날 에어컨 하네. 에어컨을 딱 봐. 그럼 에어컨이구나. 이 마음을 일으켰지요. 그럼 보통 사람 에어컨이구나 하는 마음이 내 마음인 줄 알아. 에어컨이구나 하는 걸 내가 하는 줄 알아. 내라는 행위자가 있는 줄 알아.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내라는 행위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눈과 상대인 에어컨을 봤을 때 일어나는 이것이 에어컨이구나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요 에어컨이구나 하는 요 생각이 앞에 에어컨이 없을 때도 에어컨이구나 하고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에어컨이 없어지면 에어컨이다 하는 생각 없어지죠. 어제 이주성 거사님 에어컨이구나 하면 에어컨이다 하는 게 그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에어컨 없어져 버리면. 그래서 에어컨이구나 하는 그 마음은 앞의 육진 경계죠. 그러니까 에어컨이라는 저것을 봤을 때 일어나는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림자.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진짜 내 마음으로 알아. 여기서 말하면 너가 분별각관하여 분명하게 아는 요지성을 고집하여서 저거 에어컨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것을 에어컨이라고 하는 것을 네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에어컨이라는 마음이 응당 일체의 빛깔, 소리, 냄새, 맛, 촉감과
모든 육진 경계의 인연을 떠나가도 대상이 되는 소리다 이러면은 저거 새소리네. 그 새소리가 떠나고도 새소리다 할 수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떠나고도 따로 독립된 온전한 성품인 전성 본래의 그 성품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근데 없다 이 말이죠. 앞에 육진경계가 사라지면 육진경계를 보고 일으킨 그 마음도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그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57쪽 밑에 봅시다. 지금 내가 나의 설법을 알아듣는 것은 소리를 인연하여 분별하는 것이다. 그렇죠. 소리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소리를 알아듣고 지금 분별하는 거지요. 알아듣는 것은 견문각지하는 마음이 경계인 소리를 반연하여 분별하는 것이다. 설사, 그 밑에가 중요하죠. 설사 일체의 견문각지를 모두 여의고 견문각지 보고 듣고 또 후각, 촉각,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 이 견문각지죠. 견문각지를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알거나 하는 걸 모두 떠나서 안으로 그런 생각을 전혀 일으키지 않고 고요한 상태가 되었다. 내심의 고요한 경계인 유한을 지키더라도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을 안 하고 고요한 걸 지키더라도 이건 역시 법진인 유한이라는 상념을 분별하는 그림자인 분별용사이다. 고요하기만 해. 고요한 걸 공부로 삼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마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리 앉아서 고요해. 그냥 고요해. 고요하다 이러면 고요하다라고 느끼는 행위자가 있거든. 왜 그렇게 생각을 못해? 고요하니 좋아서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야. 그런 것을 무기 또는 멍청한 상태라고 해요. 그냥 고요한 것만 있으면. 그것도 고요하다는 그것도 유한이라는 법진인 유한이라는 상념을 분별하는 그림자인 분별영사이다. 그림자다 이 말이죠. 안으로 유한 고요하고 편안한 걸 지키더라도 말은 무념무상이 되어서 경한 그 밑에 그걸로 끝났네. 자, 그래서 안으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해요. 좌선을 하거나 호흡을 하거나 이렇게 호흡 우리 요새 이제 들이쉬고 내쉬고 그 변하는 도리로 보지요. 그래서 끝까지 변하는 도리를 놓치지를 말아야 되는데 호흡을 하면 고요해지거든. 그러면 고요한 데 쏙 빠져버리네. 그래서 본인은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 고요하다라고 느끼면 고요하다라고 느끼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것은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바로 그 바탕자리로 돌아가는데 고요한 경계에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모습놀이 하는 것이다. 그거였습니다. 이제 오늘 그거 나가겠습니다. 내가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너게 명령하여 분별하는 놈이 내 마음이 아니라고 억지로 믿으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네 마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난이 내 마음이 뭐지? 라고 이렇게 막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막 이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는 분별하는 놈이 네 마음이 아니라고 억지로 믿으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네가 네 마음을 자세히 관찰하여 보아라. 자세히 관찰해 봐라. 믿고 안 믿고는 둘째치고 네가 스스로 관찰해 봐라. 만약에 육진 경계를 떠나고서도 이게 참 중요한데 육진 경계 육진 경계 이 정도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촉각 미각 생각하는 그냥 세상살이에요. 삶이에요. 삶. 그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육진 경계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떠나고도 분별하는 놈이 따로 독립하여 있다면 이것이 참으로 네 마음이라고 하겠지만 만약에 분별하는 놈이 육진 경계를 여의고는 따로 실체가 없다면 네 마음이라고 믿고 있는 그 분별하는 놈은
곧 눈앞의 육진 경계를 분별하는 그림자인 분별 영사일 뿐이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제일 이제 좀 그거 한 걸로 해봅시다. 저기 어떤 사람하고 내하고 이래서 막 부부간이라고 하면 뭐 부부 이러면 제일 잘 이해. 여기 다 그러십니다. 부부간인데 아저씨하고 아줌마하고 부부가 싸움을 해. 싸움을 하는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아저씨가 없든지 아줌마가 없으면 그 싸움하는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겠나요? 다투는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가 없다면 다투는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겠냐고요. 없지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자면 이것도 빛깔에 속하. 뭐 싸운다 하면은 빛깔도 들어가고 소리도 들어가고 생각도 들어가고 몽땅 이게 종합 예술이에요. 그렇지요? 이렇게 보고 사람 보고 싸울 때는 종합 예술이에요. 종합이에요. 전부 다 이 견문각지가 다 동원이 돼서 있는데 상대가 딱 사라져 버렸어. 그러면 그 막 싸움하는 마음이 그대로 계속 남아 있겠나요? 이거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진 경계를 떠나고도 네가 저건 좋다, 나쁘다 하는 요 마음이 따로 독립하여 있다면 참으로 그 분별하는 것이 네 마음이라고 하겠지만 요 좋다, 나쁘다 하는 그것이 육진 경계를 여의고도 따로 실체가 없다면 내가 마음이라고 믿고 있는 그 분별하는 것은 곧 눈앞의 육진 경계를 분별하는 그림자인 분별 영사일 뿐이다. 다른 말로 하면 망심이다 이 말입니다. 망심이다. 경계인 육진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를 해야죠? 육진 경계, 눈으로 보는 것, 빛깔, 귀로 듣는 소리, 또 냄새, 맛, 촉감, 생각, 감정, 기억, 지식 이런 걸 전부 다 어떻게 하죠?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모습은 변하고 모습은 헛것이고 모습에 머물 수가 없구나. 계속 그거를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바탕자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육진 경계에 그대로 들어앉아 있거든. 들어앉아 있는 것을 자꾸만 그것이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자꾸 일깨워서 그 육진 경계가 일어난 바탕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거든요. 모습 공식하는 이유는. 그래서 모습 공식을 변한다, 헛것이다를 정말로 진지하게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모습에 들어앉아 있는 건지, 그냥 모습에 휘둘리고 있는 건지, 이것도 몰라요. 그것 자체를 몰라요. 근데 자꾸 하다가 보면, 화라는 것이, 화가 났어. 근데 조금 있으면 화가 사라지거든. 화라는 것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네. 이게 실체가 없는 것이네. 이렇게 자꾸만 알게 돼요. 그 육진 경계지요. 화라는 것이 육진 경계입니다. 그래서 알게 돼. 그러다가 자꾸 어떤 게 일어나면 그거 화를 내는 자가 누구지? 그렇게 자기가 되묻게 돼요. 그러면 화를 내는 이 자, 분별하는 놈이죠. 화를 내는 자. 이 자는 행위자라, 행위자. 아상이라, 에고라.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면 이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거든. 일어난 생각에 들어앉은 하나의 망상이거든요. 그래서 행위자가 바탕자리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뭐 없애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의 물거품처럼 일어난 것이라. 그런데 이 행위자는 그 생각의 가장 뿌리 생각이라서 이것이 감지되기가 참 힘이 들어요. 근데 좋다 이렇게 했을 때 좋다가 변한다 헛것이다 이렇게 해. 그러면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놈이 누구지? 이렇게 또 묻지요. 그것도 한참 가야 물을 수 있어요. 그럼 실제로 자기가 스스로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럼 변한다 헛것이다는 뭐지? 이러면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놈도 변한다 헛것이다예요. 왜? 처음에는 몸뚱이 내로 자꾸 하거든.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자꾸만 하다가 보면 이 행위자도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것이 행위자에서 바탕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한 번에 팍 하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거의 드물다는 겁니다. 경계인 육지는 뭐야? 상주하는 것이 아니므로 변하고 사라지는데. 경계인 육진을 다른 말로 하면 모습이죠. 모습. 백봉쌤 맨날 그 얘기하죠.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마음을 망심이라고 하는데 그 망심을 전부 내 마음으로 알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말 한마디에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인 육진, 모습은 상주하는 것이 아니다.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변하는 것이고 헛것이라는 것이죠. 사라지는데 이때 너희 분별도 같이 변하고 사라진다. 경계가 사라지면 내가 분별하는 그 마음도 변하고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 변하고 사라지는 분별심이 내 마음이라면 네 마음은 곧 거북털이나 토끼뿔 같아서 곧 너희 법신이 단멸하리니 그 무엇이 도를 닦아서 능히 무생법인을 증득하겠느냐. 그러니까 육정 경계가 사라지면 내 마음이라는 것이 토끼뿔이나 거북털이라는 거짓말이라 이 말이죠. 허망한 거라 이 말이죠. 허망하니 네 법신이 없어져 버려. 단멸이 되니까 네가 무엇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무생법인을 증득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무생법인을 증득하는 것은 뭐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상주하는 본심이 공부를 하는 것이거든. 그런데 일어났다 꺼졌다 육진경계에 따라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마음이 네 마음이라면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법신이 단멸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네가 무슨 마음으로 도를 닦아서 무생법인을 증득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최정원 거사님 요거 이해되십니까? 예. 그 다음 안영수 씨는요? 예,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주성 거사님은요? 예. 공덕장은? 예. 저기 담경 거사님은요? 예, 이해되죠. 그러니까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마음이 네 마음이라면 네 본래 마음인 그 법신자리도 단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무엇을 가지고 무생법인을 증득하겠느냐.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마음은 네 마음이 아닌데 그 말입니다. 자, 저기 최정환 거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경계를 분별하는 안현심인 망심을 자세히 설명하신 부분이다. 변동하는 경계에 집착하여 생긴 안현심이고 변하는 경계를 따라서 마음도 변하기 마련이다. 얼음 위에 새긴 글은 얼음이 녹으면 저절로 없어지듯이 반현심으로 닦은 돈은 상주할 수가 없다. 경계가 변하면 반현심도 변하고 또 반현심을 기반으로 이룬 도과도 함께 변하고 만다. 법신은 진짜 몸으로 진짜 마음인 진심과 같은 의미이다. 삼계에 나타난 세 가지 몸인 육신, 묘신, 식신 이 모두 이 법신을 의지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삼계가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욕계는 육신, 색계는 묘신, 무색계는 식신. 이 몸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육신같이 다른 세계도 다 그런 몸을 갖고 있는 줄 알지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여기에서는 밥도 먹어야 되고 똥도 싸야 돼. 그렇죠? 그런데 다른 데서는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고 똥을 쌀 것도 없어. 먹은 것이 없으니 똥 쌀 것도 없어. 소화기도 우리하고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생긴 것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깜냥으로 보니까 다른 세계 사람들 다 우리같이 밥 먹고 여기서 위에서 소화시켜서 똥 싸는 줄 알아. 그렇지 않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분별하는 반연심인 망심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망심이라는 건 뭐예요? 육진 경계에 변하고 헛것인 육진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림자가 바로 반연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얼음 위에 새긴 그 글을 그거 저기 얼음이 녹으면 저절로 없어지듯이 반연심으로 닦은 돈은 상주할 수가 없다. 경계가 변하면 반연심도 변하고 반연심을 기반으로 이룬 도가도 함께 변하고 제가 이거를 저는 기생충 공부라고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생충은 숙주에 붙어서 숙주가 살아있을 때 그 영양분을 빨아먹고 살아요. 숙주가 죽으면 기생충도 죽어버려요. 그지요? 영양을 더 이상 공급을 못 받아요. 반연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반연심도 육진경계에다가 영양을 먹고 있다가 육진경계 사라지면 얘도 사라져. 그러면 공부를 육진경계 몸뚱이 내다 해가 공부를 하면은 공부도 사라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 안왕과 여러 대중이 침묵하여 망연자실하였다. 왜? 일어났다 꺼졌다 분별하는 마음이 내 마음인 줄 안안하고 대중은 다 알고 있었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망연자실한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능엄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하는 이유는 제일 처음에 늘 우리 보림선언에 하면 제일 먼저 공부하는 그것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입니다. 공부의 윤곽과 바탕 중에서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절대성과 상대성. 진짜와 가짜를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계속.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면은 진짜가 가짜인지 가짜가 진짜인지 헷갈려서 공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은 가짜, 변할 것이 없는 것은 진짜. 이렇게 절대성과 상대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라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게 세간에 도를 닦아 배우는 수도인들이 지금 비록 차례대로 닦는 9가지 선정인 9차 재정을 이루었으나 무루인 아라한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모두 이렇게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허망한 생각인 망상을 진실한 것으로 오인한 까닭이다. 이런 까닭으로 너도 지금 비록 다문을 얻었으나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딱 공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행을 해. 수행을 하는데 여기 9가지 선정인 9차 재정이 밑에 나올 건데 이런 9차 재정을 이룬다 하더라도 루죠. 무루. 샌다는 뜻이죠. 셈이 없는. 이거나 루. 이건 샌다는 뜻인데 유루와 무루가 있습니다. 유루는 모습에 들어앉아서 마음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샌다고 얘기를 해요. 무루는 모습이 작용인 줄 알아.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줄 알아. 모습이 자체성이 없는 건 줄을 알아. 그래서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바탕의 나툼이구나. 작용이구나. 이렇게 딱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습에 달라붙지를 않아. 그러니까 마음이 새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뚱이를 볼 때 어떻게 본다? 공격경보살은 어떻게 보라고 했지요? 내 몸을 볼 때 어떻게 봐? 변한다 없것이다. 그래서 변한다 없것이다를 자꾸 하면 이것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 작용이구나. 내 몸도 작용. 내가 일으키는 생각도 다 작용이구나. 이렇게 해서 바탕의 굴림새라는 걸 잊어버리지를 않는다. 그래. 그럴 때는 뭐가 없어진다? 행위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새말귀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말을 한다. 이러면 말을 하는 일심행이 없어. 행위자가 없어. 일심행이라는 행위자가 없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말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말을 하는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말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완전 대자유죠. 완전 대자유죠. 그것이. 만약에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정말 울트라 캡숑이죠. 이거. 자, 그래서 구차 재정을 아주 높은 단계까지 그 정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육진 경계를 보거나 또는 들을 때 모습에 들어앉아서 거기에 모습놀이를 해버려. 그러면 유루거든. 그러니까 무르인 아라인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모두 이렇게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를 다른 말로 뭐라고요? 모습놀이. 또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요? 변한다. 변한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건 변한다. 변한다. 변한다 하면은 이것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머리에 탁 들어와야 돼. 일어났다 꺼졌다는 변한다. 변한다. 그러니까 모두 이렇게 일어났다 꺼졌다 변하는 허망한 변하고 헛것인 이 말이지요. 허망한 우리식으로 해볼게요. 모두 이렇게 변하고 헛것인 생각인 망상을 진실한 것으로 오인한 까닭이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딱 일어나. 그러면 좋다 하구나. 변한다 헛것이다. 이 좋다라는 것이 변하고 헛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공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습 공식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하면 나중에 연기와 공리를 저절로 몸에 익혀버려요. 저절로 익혀버립니다. 지금 하는 모습 공식은 굉장히 직접적인 공부입니다. 사실은 모습 공식만 잘 하시면 전부 바탕이 다 드러나서 다 견성하시게 될 겁니다. 이런 까닭으로 지금 아난이 무척 부처님한테서 다문이죠. 많이 법문을 들었어. 그러나 아랑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왜? 니 맨날 엉뚱한 거 갖고 네 마음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일어났다 사라지는 망상을 네 마음으로 알고 있으니까 과를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공부를 잘하네 못하네 내가 공부를 하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무리 좌선 많이 하고 경전 많이 공부하고 또 연불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해도 절대로 바탕짜리 못 본다 이 말입니다. 이것으로 공부를 하면 이 말이죠. 이것으로 공부를 하면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자, 그 다음 담경거산 읽어주실랍니까? 거기 표 있는 거 있죠. 구차 재정은 이른바 9단계의 선정으로 색계의 사선정과 무색계의 사공정에다 수운과 상운, 그친, 멸진경을 합한 것이다. 지금 잘 안 보이십니까? 네. 예, 그럼 다른 사람이 공덕장이라 안경을 안 갖고 오셔서. 네. 외부인 바람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다양하다. 윤호, 탄호 두 스님은 누가 다함을 얻지 못하고 아라한을 이루는 것이라고 새기고 각성 스님은 누가 다하여 아라한이 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새긴다. 비록 아라한의 범위를 해석하는 것에 차이가 있으나 진심을 모르면 비록 멸진전까지 성취하더라도 무루가 못 된다. 고 보는 점에서는 서로 같아. 이 구절은 구차 재정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을 강조하는 것이 부처님의 지지이다. 예, 그러니까 구차 재정행은 엄청난 정의 상태인데 그것을 하더라도 진심을 모르면 멸진정을 성취하더라도 무루가 안 된다. 무루가 안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선인들을 찾아가서 공부를 하셨지만 나중에 그만두고 당신이 혼자서
하시게 된 거지요. 그래서 위에 보면 무르인 아란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부득 누진 성아라한 이렇게 이제 한자가 지금 능엄경 이 원문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운어스님도 당대 뭐 최고의 그 분이시고 탄어스님도 그러시죠. 그러니까 운어 탄어스님은 누가 다함을 얻지 못하고 아라한을 이루는 것이라고 새겼는데 각성스님은 누가 다하여 아란이 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 대가들이 이렇게 약간 다르게 지금 해석을 하지만 결국은 이제 진심을 모르면 멸진정을 취하더라도 무르를 얻지 못한다. 무르가 못 된다라고 보는 점에서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그 사마타의 길로 들어가는 설법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본래의 우리로 말하면 바탕자리지요. 진심자리. 그 본래의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드러내는 법문을 지금 이제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그거 보면 앞에 머릿말 그 차례를 한번 보십시오. 차례를 보면 제2절 견을 설명하여 진심을 밝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은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마음이 보는 것이다. 그게 처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본다.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견성은 요동하지 않는. 견성은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보는 성품은. 보는 이 견성이라는 것은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이다. 변할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이거. 그 다음 견성은 늙거나 죽지 않는다. 생멸이 없다는 말입니다. 1차의 만법은 못에서 나왔다. 바탕자리에서 나왔다. 또 견성은 돌려보낼 것이 없어. 그런데 모습은 돌려보낼 곳이 있지요. 그 바탕자리로 돌려보낼 곳이 있습니다. 견성은 물상이 아니다. 견성은 크기가 없다. 크다 작다 하는 것이 없다. 견과 물상은 둘이 아니다. 모습과 바탕은 둘이 아니다. 견성은 인연도 자연도 아니다. 견성은 견정이 아니다. 요거는 견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바퀴벌레하고 일심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퀴벌레가 보는 세상하고 일심행이 보는 세상이 달라요. 보는 것은 똑같아요. 바퀴벌레하고 일심행이 보는 성품은 똑같은데 그 사이클이 달라요. 그것을 견정이라고 하고 바퀴벌레하고 일심행하고 보는 성품은 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견성은 개도 소도 말도 뭐 바퀴벌레도 뭐 나비도 다 똑같지요. 나도 너도 다 똑같은 것이고 견정은 나비도 다르고 개도 다르고 소도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걸 견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만법은 무시망견이다. 1차의 모든 모습은 시작이 없는 허망한 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은 전부 망견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본각은 진심이다. 견정은 화합을 보다. 견정이라는 건 뭐 화합되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60쪽에 와 보십시오. 견.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 오감 중에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견을 가지고 보는 것을 가지고 부처님이 진심을 밝히는 사마타 법문입니다. 아난이 설법을 듣고 나서 거듭 슬피 눈물을 흘리면서 오체를 투지하고 꿇어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렸다. 제가 부처님을 따라 발심 출가하였으나 부처님의 위신력, 부처님의 거룩한 그 권능만 믿고 늘 스스로 생각하되 나는 애써서 닦지 않아도 장차 열애께서 나에게 삼매를 주실 것이다. 왜?
나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지요. 사촌 동생인데다가 부처님이 내 스승이시니까 내가 빽이 든든해. 그러니까 내 공부 안 해도 부처님이 나한테 삼매를 줄 거야. 이렇게 생각. 최정원 거사님, 삼매를 줄 수 있습니까?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살고 공부를 잘해도 내가 공부 잘하고 못해도 내가 공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주고받고 할 수가 없. 똥도 내가 남 똥 못 놔주고 밥을 먹어도 내 배고프면 내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하물며 삼매를 줄 거라고 어떻게 이렇게 깜찍하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생각하고는 몸과 마음이 본래 서로 대신하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이 말이죠. 몸과 마음이 어떻게 대신을 할 수가 없어. 내 똥 마려우면 내 똥 놓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똥 눈다고 내 똥 마려운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또 굉장히 괴로우면 저 사람이 괴로우면 내 괴로움을 들어가느냐?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백봉쌤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 남이 대신 절대로 해줄 수가 없다는 그 말을 늘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열애가 아무리 대도인이시라도 대신 그 공부를, 그 삼매를 절대로 아난에게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난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알지 못하여 나의 본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참 마음을 밝히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비록 몸은 출가했으나 마음이 도에 들지 못한 것이 비유컨대 몸은 1250인 비구 대중 이렇게 나오지요. 1250인이나 되는 큰 그 아라한이 있는 그 비구 중에 몸은 출가를 했어. 몸은 출가를 했으나 무엇이 나의 이 마음이 도에 들지 못한 것이 진심을 밝히지 못한 것이 비유컨대 빈궁한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가출한 것과 같사옵니다. 아버지가 부자인데 그냥 나가서 거지가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오늘에야 비록 많이 들어도 바르게 수행하지 않으면 듣지 못한 것과 같은 것이 마치 사람이 먹는 이야기를 종일 하여도 결코 배가 부르지 않는 것과 같은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해봤자 소용없다. 또 그림의 떡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여기서 공부하는 거 제일 먼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아서 그것을 행으로 옮겼어. 그 다음에 자기 살림살이를 가져야 된다. 그것을 누차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그게 바로 사람이 먹는 이야기를 종일 하여도 결코 배가 부르지 않는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고 행을 옮겨서 자기 살림살이를 가져서 성태를 꾸준히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해서 실제로 자기에게 변화가 오고 실제로 자기 느낌이 오고 자기가 자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의 그 공부라고 합니다. 지식의 공부가 아니에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각하는 공부입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 장애인 이 장에 얽힌 것은 진실로 고요하면서 불변하는 적상한 심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 오직 원하옵건대 열애께서는 빈궁하고 외로운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묘하고 밝은 마음인 묘명심을 펴시어 저희들의 도안을 열어주십시오. 번뇌장과 소지장이라고 합니다. 이 장이요. 그 밑에 보면은 그 밑에 그 설명에 보면 번뇌장과 소지장이 있지요. 번뇌장, 소지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 한자가 돼 있죠.
번뇌장은 아집을 얘기합니다. 아집. 요거는 법집을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번뇌라는 것은 번뇌가 너무 많아서 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고, 소지라는 것은 아는 바의 장애거든요. 아는 바의 장애. 뭐 지식이나 학문이나 법문이나 뭐 말, 법에 대한 장애. 그러니까 자기가 이 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딱 가져. 그래서 그것이 옳다 하고 주저앉아 버려. 그걸 소지장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소지장도 내가 무엇에 대해서 이렇다, 법은 이런 거야 라는 소지장을 가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소지장을 가지는 자가 있으니까 이게 소지장이 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소지장을 가지는 자가 없으면 그 소지장에 대해서 그렇게 막 주장을 할까? 보통은 소승은 번뇌장은 놓는다고 합니다. 아집은 놓고, 그렇지만 소지장에 걸려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대승은 번뇌장과 소지장을 다 놓아야 이걸 대승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아집이 없으면 그거 가져지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 장애인, 번뇌장과 소지장. 본래는 소지장이 훨씬 끊기가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상보다 더 어려운 것이 소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에 얽힌 것은 진실로 고요하면서 불변하는, 상주불변하는 마음자리지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적상한 심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바탕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 고요하고 불변이지요. 정멸이지요. 정멸한 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 오직 원하옵건대 열애께서는 빈궁하고 외로운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묘하고 밝은 마음인 묘명심이 바로 적상한 심성입니다. 묘명심을 표시어 저희들의 도안을 열어, 도를 제대로 아는 눈이지요. 도안이라는 것은 도를 제대로 아는 눈을 좀 밝혀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휴희 과사님 읽어주실랍니까? 그때에 열애께서 아나니 이제야 마음심과 진심 다른 것인 줄 알아보고 진심이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렇게 제자들이 의문을 제기하면 그 의문점을 대화를 통하여 설법으로 풀어주는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교수가 두 가지 장애인 2장은 나를 중심으로 하는 번뇌장과 불법을 중심으로 하는 소지장을 말합니다.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